1년에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꾸렸을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평민이든 아니면 왕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유진 피터스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문을 빵과 물로 만족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새번역 성경들 많이 보잖아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또 현대어 성경, 조금 자유스러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년사회 경제 실태 조사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이라는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남녀를 통하여서 통계를 낸 겁니다. 좀 제가 이미지를 띄울 텐데 좀 적고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네요, 얼굴이 사이에. 이게 행복한 삶의 요건, 아까 18세에서 34세까지 중에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에게 물었는데 남자 중에서 30.7%가 재산과 경제력이 행복을 준다 했습니다. 두 번째가 17.5% 화목한 가정, 세 번째가 11.8%의 건강입니다. 다음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같이 25.1%가 재산, 경제력을 1위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화목한 가정, 조금 올랐어요. 여자분들은 화목한 가정의 행복의 요건이라고 24.3%, 그 다음에 또 건강 14.3%. 다음은 18살에서 19살까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25.6%가 재산, 경제력이 행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17.8%, 여기도 건강 10.1%. 지금까지 1, 2, 3위가 재산, 경제력, 두 번째가 화목한 가정, 세 번째가 건강이죠. 이제는 만 25세에서 29세까지 남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도 재산과 경제력을 1위로 꼽았습니다. 29.8%.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이 19%, 건강이 11.9%입니다. 그 다음에 만 30세에서 34세까지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요건을. 여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28.9%로 화목한 가정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력
별 차이는 없는데 27.3%. 여기도 건강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 다음 화면이요, 28.1%가 재산과 경제력이 행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20.7%, 건강이 12.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의 요건이 재산, 경제력이 1위였고 화목한 가정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30세에서 34세, 즉 조사 대상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층에서 유일하게 화목한 가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서울시 19개 중고교 재학생들과 또 17개 대안학교, 또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그러니까 73.1%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청소년들은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가정의 화목을 행복 조건 1위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도 가정 화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가 중한 사람들이 거기 수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설교하러 갔는데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싹하더라고요. 예배당이, 강당이 있고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싹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거기 교도관의 과장님하고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대부분의 여기에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결손이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 가정 얘기를 한다. 가정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가수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남편이 이상순 가수인데 그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더라고요.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얼굴은, 외모는 잘생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순 씨의 화목한 가정 분위기 때문에 이효리 씨가 결혼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효리 씨는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항상 싸움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상순 씨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면 내가 평생 믿어도 되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이 화목하게 사시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조조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물질보다도 행복한 가정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가정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원 가꿔야 돼요. 화초 가꿔야 돼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화초에 여러분 물 조금 주지 않고 햇빛 조금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지하실에서 이 화초가 이렇게 잘 자라는가. 우리 친구는 그래요. 성 목사는 죽은 화초도 저기다 갖다 주면 저긴 살린다고.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부활을 시키게 살려내게. 근데 정말 햇빛을 쬐게 하고 한 12시간씩 제가 타이머를 두면서 식물 조명을 쬐죠. 그 다음에 지금도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선풍기도 타이머로 조절을 해서 시간이 되면 꺼지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만 이 화초를 관리하지 않고 가꾸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도 해줘야죠.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게 해야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죠. 다 식물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나라는 공부하면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 학습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결혼하려면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수업이라는 책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가정이 이룬 다음에 위기 상태 되면 그때 상담사 찾아가고 그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게 뭔가, 결혼은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정의 행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녀들이 뭘 고민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몸에서 파스 냄새라도 나면 엄마 아빠가 어디가 아파서 그렇지? 엄마 어디가 아파요? 아빠 어디가 아파요? 말 한마디라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파스 냄새 나면 코 막으면서 엄마 파스 냄새 나, 아빠 파스 냄새 나. 부모는 자식을 챙기고요. 오늘 아멘을 집에다 두고 오신 것 같네. 자녀는 부모를 챙기고요. 형제들은 서로 형제를 챙기고요. 지금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정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낳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커. 천만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화초를 얘기했듯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정말 냉철하고 또 따뜻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잘 챙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챙긴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직업, 어떤 사람,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맞춤형으로 키우려고, 이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챙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일이 잘못된 걸 선택하면 그것을 지도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식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책임지고 부모가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엄마 내가 그랬잖아.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 아빠 나는 그 길을 원치 않았어요. 아빠가 원하는 길이었어요.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챙겨야죠. 그죠? 마냥 부모가 마냥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줄 압니까?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친구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제 50대가 넘으면 60, 70이 되어지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곁에서 떠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자녀가 부모가 뭘 요즘 고민하고 있을까? 뭘 아파할까? 뭘 힘들까? 그런 것들. 병원이라도 좀 가면 왜 우리 엄마가 병원을 가지? 왜 아빠가 병원을 가지? 엄마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가정은 반드시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을 서로 챙기는 것. 지금은 하나, 둘, 안 그러면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해봤자 지금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첫째, 큰아들 위하여서 나머지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공장 생활을 한다든지 객지에 나가서 돈 벌어서 학교 시켜요. 학교 다니게 해요. 공부시킨다. 그리고 또 위에 형들 누나들이 고생하면서 밑에 동생들을 챙겨요. 공부시키기도 해요. 우애가 있어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마지막 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곳에는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며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설교를 합니다. 조금 나은 형제가 좀 부족한 형제 챙겨주고 생색내지 말고 말하기 전에 형, 누나 나 좀 도와줘, 오빠 나 좀 도와줘 말하기 전에 헤아려서 조용히 요즘 힘들지? 요즘 힘들지?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서로 대화하면서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그런 세상을 각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형제는 경쟁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자기의 분깃을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저 먼데 가서 다 허비를 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큰아들도 유산을 받았는데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탕자고 큰아들은 모범생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 기다려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식 보고 아니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 달라고 했지만 가서 허랑방탕하며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돌아와요.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아들이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냈습니다. 좀 범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밥만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한없이 자식을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끝없이 품어줘야 됩니다. 나는 너하고 인연 끊을 거야. 이젠 네 자식 아니야.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을 더 죽이고 망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일하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인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동생이 오셨는데 이 동생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거들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제 말이에요. 제 말. 암탉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죄짓고 재산 다 날려버린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는다고? 여기에 시기와 질투,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한 피 나눈 형, 성경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친족에게 잘하라고, 가족들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증오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 마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1도 서운한 감정이 없는 게 감사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희한하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다들 그렇게 묵뚝뚝한 사람들이에요. 묵뚝뚝한 사람들. 나이 들어보니까 표현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해를 하니까 서운할 것도 없고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늘 언제나 목회한다라는 핑계로 핑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지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집안 친척이 어제도 결혼식이었는데, 조카가 결혼식이었는데 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냥 축의금만 보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지금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조용한 시간에 점검해보고, 잠자고 있는 내 자녀들, 잠자고 있는 부모님들, 내 형제들 한 번씩 보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화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4가지의 경우의 가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기억했죠? 두 번째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투는 가정. 세 번째 경우는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다투는 가정. 네 번째는 진수성찬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다투기까지 하는 가정이에요. 가장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진수성찬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그 음상첨화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행복한 가정은 물질로만은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화목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우리의 생각, 이것이 지혜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정의 축복은, 가정의 행복은 화목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샬르라는 단어인데 평온하다, 그 의미의 동사 샬라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평화와 번영 혹은 평온, 안락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좀 이렇게 돼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됨. 이게 화목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됨.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요, 제가 볼게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됨. 여기서 가장 좀 느낌이 있는 단어, 다 좋지만 어떤 단어세요? 하나됨. 또 저는 정답고라는 단어 같아요. 정답.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정답습니까? 어제 밤늦게 저희 선배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기는 안 걸렸대. 그 이유가 뭔가? 자기는 거리 두기를 너무 잘했대.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사모님은 혼자 자고 자기는 교회에서 자서 나는 코로나 걸리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있는데 좀 부부끼리 정답게 좀 사십시다. 좀 정답게. 자식하고도 좀 이게 정답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손잡아 준 적 언제예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는 손잡고 그렇게 잘 다니는데 엄마 아빠 손 한 번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 어떤 손이냐면, 여기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의 손이요. 난 그 사람 싫어 진짜. 나 진짜 싫어. 주님의 손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장 따뜻한 손은 가족의 손인데 그 중에서도 아들 손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아들 손. 고개 끄덕이는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집사님도 그러죠? 아들 손이 따뜻하죠. 신랑보다 훨씬 따뜻하잖아. 남편 손 잡으면 느낌이 없어. 아내 손 잡은 지가 언젠지 몰라. 느낌이 없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레포트를 쓰느라고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사랑의 언어인데 뭐가 있냐면 스킨십이 있어요. 스킨십도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소통하는. 그렇다고 너 옆에서 찍은대면서 괴롭히지 마시고 적당히 좀 함께 정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있는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서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지름길 같은데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본문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가난해도 얼마든지 화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마른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인데 술이나 물로 적신 후에 먹는 이 소량의 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곤란한 생활, 극히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요 꼭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반응하는 태도예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면서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1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 가치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헌신한 거고 생명 살리고 영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 가지 않게 그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우선순위의 생각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가득하다고 꼭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잖아요. 제육이 가득하고. 제육이라는 것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물로 드리는 고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물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쓴 거냐?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솔로몬은 권력과 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만족은 안 됩니다. 그렇죠? 물질로 쾌락을 누리는데 그 쾌락을 순간이지 지나고 나면 만족이 아니라 후회죠. 돈으로 종교 생활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통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가득하고도 다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떡 한 조각 있는 게 더 낫죠. 육선이 가득하면서 돈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서 할 말이 여러분 1년 동안 얘기해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꼭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도 대화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시킨다면 소위 우리나라에 밥상머리랄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상머리 대화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어느 때든지, 요즘은 매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꼭 식사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요즘 상황이 어떤지 대화하는 것입니다. SBS에서 방송국에서 밥상머리 기적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밥상머리 대화 이끄는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도 이 기술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기대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꼭 어떤 대답을 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일상적인 일을 묻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것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묻기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반응만 살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대화하면서 공감과 경청을 통한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인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옛날부터 내려온 불교라든지 샤머니즘 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내가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경청 어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너무 안 들어요. 우리들 다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아뢰기만 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효과적인 기도는 항상 범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하루도 기다리고 이틀도 기다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했으면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면 공감해 줄 줄을 알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부모는 아는 만큼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네가 참주했으면 좋겠고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심사들을 토론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찾고 알기 위한 토론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기초는 뭐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유한한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한계,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자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고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자 그렇게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만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자식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형제, 내 동생, 남동생, 여동생, 우리 오빠, 언니, 형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였던 김동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가정이 참 지금은 행복한 가정인데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힘들고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삼형제인데 누이와 자기와 동생 세 자매는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병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하는 지도자,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막내는 육신을, 병을 치료하고 살리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냥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음악가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남의 가정이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기는 목사가 되었고, 누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자기 동생은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포기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제가 옛날에 특송한 적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주의 종이 되게, 주의 종이라는 게 무슨 신앙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황해. 돌아오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방황했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왔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 문제이다. 네,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짧은, 아주 빙상의 일각의 그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온전한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돈 버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터부시 여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일부 가정이 행복하는데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학문을 쌓는 일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해야지. 만약에 화목을 깨는 거라면 우선 순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들이 바로 서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고, 부유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먼저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큰나무 교우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다 이루.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밖에 나가서 당당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해도 저희 집사람이 항상 최고라고, 항상 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한두 번 들을 때는 몰랐는데 한 20년, 30년 듣고 나니까 이젠 체질화가 돼서 아,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딜 가서든지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아내한테도 그래요. 야, 좀 거짓말해도 될 것 같아 난. 그건 하나님도 용서해 줄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볼 때 얼굴이 안 예뻐도 야, 오늘 되게 아름답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왜요? 옷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우리 서로 사십시다. 그래서 행복해 합시다. 한번 3번만 합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3번만 시작.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